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림, 이미지는 걷는 것입니다. walk, 걷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행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걷는 거죠. 걷는 겁니다. 행이 바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걷는 것,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과 맞닿아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의 길, 허망한 길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걷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4장 1절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이고 또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이라고 볼 때 우리 4장 1절 굉장히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절 다 같이 우리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우리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걸어가라. 삐뚤삐뚤 걷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라. 걷는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7절도 성도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17절 내려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허전함을 따라서 당장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사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발걸음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5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걸으라. 두려움 가운데 걷지 말고 의심 가운데 걷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걸어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도 성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행하라. 어둠의 자녀들처럼 어둠을 찾아서 들어가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도 걷는 이미지입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걸어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너희의 발걸음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15절, 17절, 18절 말씀은 저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걸어라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걸어라. 영어로 not but, not A but B. A처럼 하지 말고 B처럼 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구조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15절 말씀 지혜 없는 자 같이 걷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걸으라. 17절 어리석게 바보처럼 걷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똑똑하게 걸어라. 그 다음에 18절 술 취하며 비틀비틀 걷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걸어라 라는 것이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의 구조입니다. 차례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 지혜 없는 자 같이 걷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걸으라.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대조를 이룹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의 지혜의 개념을 조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오늘 세상적인 지혜는 점수를 잘 받고 또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학위와 타이틀을 얻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오늘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속하고 속하고 끝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속하고 끝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살필 수 있는 능력, 사물의 표면적인 번드르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인물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지혜를 상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겉모습 봐서는 그 말을 듣고는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판단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라 속을 뚫어볼 줄 압니다. 누가 어머니처럼 말하나, 누가 어머니처럼 주장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쪼개서 하나씩 가지라고 하지요. 그때 진짜 어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반씩 나눌 수 없다고,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다 주라고. 솔로몬의 판단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말하는 재주가 아니라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연약하고 약하다고 주변부로 밀쳐놓은 것들을 세상의 값어치에 따라서 매기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겉모습을 뚫고 들어가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성경의 지혜는 이 속과 함께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입니다. 지금 이 일이 당장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그 끝, 그 결론을 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7장을 보시면 전형적인 지혜 없는 자, 청년 젊은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7장 6절 7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지혜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솔로몬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젊은이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즉각적인 쾌락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과 모략과 침향과 계피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당장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당장 희락이 있는 것 같고, 당장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길을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이 젊은이가 왜 지혜 없는 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속을 꿰뚫어 보고 일의 끝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젊은이는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끝, 자기 행동의 결과, 그 마지막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음이로다. 도살장, 쇠사슬, 그물, 화살이 뚫린 간. 지혜로운 자는 그 끝을 보고 그 걸음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이 젊은이는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내다름질 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속과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걸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속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마지막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함으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 없는 자는 겉만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사람의 속을 볼 줄 모릅니다.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지 못합니다. 끝이 비참함에도 당장 내게 가져다주는 즐거움만 찾아, 혀끝의 즐거움만 찾아 인생을 헤매며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가 얼마 많은 재산을 가졌건, 그가 얼마 많은 쾌락을 누렸건, 그가 얼마 많은 명예를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건, 그 끝이 도수장과 같고 잡히는 그물과 같고 화살이 뚫린 간과 같다면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지혜로운 자로 걷기 위해서 우리의 세월을 겉과 아닌 속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에 투자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세월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원한 것,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의심 대신 믿음을 주고,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고, 미움 대신 사랑을 주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월을 아낌으로 지혜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어리석게 걷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걸어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죠. 우리 성경 자꾸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로 인생의 길을 걷지 말라는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딱 예수님의 비유 때문에 딱 기억나는 그런 비유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 부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유능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다가올 소출을 내다보고 이미 곳간을 넓힙니다. 그리고 쌓아놓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투자합니다.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You fool, 어리석은 자요. 자, 왜 어리석냐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영혼을 찾아 거두어갈 텐데, 그러면 너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의 모든 것을 걸어두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계획을 알았다면, 영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안전을 자기의 물질에만 두려고 했던 헛된 욕망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라.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놓고 즐길 때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이 악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말씀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각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무슨 도사처럼 딱, 그러면 성도 여러분 좀 좋겠죠? 좀 편하시겠죠? 목사님 어디 가서 사업을 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까 동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냥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점치듯 주어진다면 성도 여러분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냥 즐거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 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기도원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의 글씨체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전도사님들이 또 교인들 또 글씨체 받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갖다 드려요. 또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글씨체를 써서 갖다 주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글씨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점치듯 예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조금 움직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 기도 받기 위하여 기도원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시 때가 되든지 자녀가 혼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특별히 요즘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점을 치듯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점치듯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차라리 점치고 해몽하는 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그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방을 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막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뜻을 찾아 헤맬 때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뜻,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내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하신 뜻, 이 뜻을 내 마음속에서 받고 기쁘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환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귀를 막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에 등을 돌려버리고, 그리고는 나의 이득을 쫓아, 나의 좋은 것을 쫓아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 길로 가는 것인가를 초조하게 점치듯 찾으려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절대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 양심에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환경이 자꾸 그런 길로 인도해 나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확신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뜻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 어떤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뜻이 때로는 희미하게 느껴져도 내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 손해가 있어도 거절하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세미한 뜻이 때때로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주를 의지하며 걸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걷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 온 한 목회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58년 USS 버트너라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나는 미국으로 갔다. 독일을 떠난 후 북해를 걸쳐 북대서양을 통과했다.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배에 밀려 들어왔다. 매일매일이 똑같았다. 물뿐이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물뿐이었다. 들리는 소리란 배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배의 지루한 엔진 소리 뿐이었다. 그렇게 5주가 흐른 뒤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동쪽, 남쪽, 북쪽으로는 물뿐이었지만 서쪽을 바라보니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는 미국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란 이와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인생의 파도는 밀려오고 별다른 변화는 없고 그리 달라지는 것 없고 지루함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의 방향만 바르다면,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다면 어느 날 한순간 모든 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방향만 바르다면, 내 마음의 방향만 하나님을 향해 맞춰 가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형편 속에 구체적인 뜻이 어떤 음성의 형태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의 형태로 어느 도시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런 음성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비록 보이는 사방이 물뿐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양심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의 걸음을 걷지 말고 주의 뜻을 간구하며
이해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여 걷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걸으라. 세 번째 걸음의 모습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술을 취할 정도로까지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차적인 뜻을 가집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어떤 겁니까? 술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겁니까? 술에 의해서. 이 중독이 가져다주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뭐 도박의 중독에 걸린다든지 다른 중독에 걸리면요, 이래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가 중독의 노예가 돼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에 중독된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죠. 술에 취하는 것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본 분들은 제정신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그런 실수들을 하고, 그래서 내가 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렸을 때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뚜렷이 남아있기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한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바로 옆집에 고등학교 선생님 가정이 살고 계셨는데, 이 설교 안 들을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술이 취하셨다 하면 온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 온갖 폭력을 저지르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부부싸움을 했던 그 끔찍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술에서만 깨면 정상이에요. 학교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대학교 교수로서 채용될 정도로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만 취했다 하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딱 잡아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술에, 다시 말하면 술은 하나의 여기서 상징입니다. 세상의 쾌락.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쾌락에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당하지 말고 대신 성령이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게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감정, 이 세상의 의지로 세상을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의지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합니다. 술이 충만하게 되면 술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인간적으로만 결심합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용기가 충천했지만 그는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종의 고발 앞에서 부인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그는 이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담대함으로 성령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그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급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며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죽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죽기 전에도 이미 집사로서, 집사로 세움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런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죽는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이 이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실망으로는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그의 얼굴이 앞으로 되어질 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사처럼 되어질 그 모습을 죽는 순간에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육체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을 겪어야 한 죽음의 시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죽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는 방법과 죽는 장소, 죽는 모습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주의 부르심을 맡고 싶습니다. 스데반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선포하며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처럼 성령 충만하여 죽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되시기를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일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찬 본문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합니까?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기에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붙들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코리 텐 붐이 성령을,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손과 장갑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장갑만 보여서 장갑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리텐붐의 비유 속에 우리가 장갑이고 성령이 손입니다. 우리가 장갑이고 성령이 손입니다. 장갑이 일을 하려면 장갑의 각 손가락에 빈 공간이 손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듯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찾고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맞습니다.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읽을까요? 신약성의 112쪽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간구에 대한 약속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금과 은을 구함보다 성령을 더 간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여 낫기를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간절함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안전함을 위해 꿇어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상처와 정욕에 휩쓸려 술 취한 듯 이리저리 방황하며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해요. 이번 생엔 난 그냥 이렇게 살겠다. 이번 생은 그냥 지나가겠다. 성도 여러분, 이번 생을 그렇게 살면 다음 생이 열리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과 상처와 정욕에 휩쓸려서 술 취한 듯 이리저리 방황하며 목적 없이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인생의 선배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년, 20년 정말 손살같이 갑니다. 2019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010년이라고 놀랐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Y2K라고요 야단법석 떨던 1999년 12월 31일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흘렀고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정말 눈 쓸 새 없이 빨리 갑니다.
거기에다가 성도 여러분, 세월은 악합니다. 세월은 지금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건과 돈과 겉모습과 순간적인 쾌락에 중독되게 이렇게 빨리 흐르는 세월을 정신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 악한 세월의 흐름 속에 내가 끼어서 어영부영 살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쏜살같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좀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주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